그 좀 잘 기억하셔서 계속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이 삶의 발판이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돕는 일이죠. 이거 자체로는 뭐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악행을 하는 것보단 낫죠. 선행,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다 보면 어찌 보면 자기 희생도 포함되어 있죠. 희생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막 자기 것만 탁 챙기고 자기 욕심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매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이렇게 되어지면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삶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들이 생각이 돼요. 그때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그런 거 있어요. 좀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자기에게 힘되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힘되는 책들. 그 위인들은요, 뭔가가 생각이 달랐다니까요. 신앙인이든 불신앙이든 특히 이제 렘넌트 7명이라든지 또 교회사나 또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믿음과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생각을 했는데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철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또 이 사람들의 삶을 또 중요한 믿음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삶의 발판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힘되는 책을 읽으시라. 힘되는. 딱 보고 나서 힘이 되는,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책들을 한 페이지라도 읽으라.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시지를 하나씩 듣는 겁니다. 메시지를 듣는 게 처음에 하나 들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수업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그런 경우인데, 메시지 하루에 한 개씩만 들으면 듣다가도 10분 들도 5분 들도 괜찮아요. 듣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응답이 되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상당히 가까워진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렘넌트 7명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알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딱 알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자식들 다 사랑합니다. 근데 어찌 부모님이 딱 원하는 거고 딱딱 맞춰서 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쁘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거 하라 하는데 절대 이거 하라는 건 안 하고 반대 것만 하는 사람,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든 뭐 부모님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죠. 이 속에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져야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담겨져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이렇게 쫙 들으시면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5번이 자꾸 생각나는데 4번이 뭐였더라? 학업. 그런데 학업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학업이 힘들다 그러면 빨리 이거 점검해야 돼요. 학업이. 그리고 오늘 발판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업이 힘들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잘 안 돼 있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학업이든 뭐 직업이든 다 힘들어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노예를 하도 또 이렇게 목동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몸은 힘들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고 충분합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상관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학업을 이렇게 이거 빨리 점검하시라. 오늘 거 빨리 점검하시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특히 이제 학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빈 곳을 채우라 했죠. 빈 곳. 그리고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실력, 벼락치기는 절대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 실력, 이걸 쌓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실력이 쌓여져야 되죠. 그래서 하루에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든가 아니면 예습하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평상시 공부하는 게 평상시 늘 이렇게 해놓은 게 그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지 벼락치기는 절대로 실력이 안 된다. 그거를 따져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빈 곳을 자꾸 채워나가야 됩니다. 빈 곳이 많이 있으면 채워나가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근데 결국은 채워나가면 근본적인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미래가 딱 확정이 되었다면 오늘의 거기에 대한 오늘의 몫을 반드시 하시라. 목사님도 이제 오늘의 이거를 이렇게 정해놔요. 메시지 기본적인 거 아주 기초 메시지, 또 지금 본부 흐름 메시지, 또 이 목사님만의 호흡, 기도, 운동, 뭐 운동이라 봐야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걷는 건데 이렇게 오늘의 몫을 딱 정해. 목사님이니까 오늘의 몫을 나만의 몫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의 몫은 반드시 채워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발판이 딱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판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판에 가장 중요한 뭐 이거 겹치는 게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5분 기도에 승리하시라. 5분 기도.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이 발판이 결국 여러분들을 237의 위치, 서밋의 위치, 237 영적 서밋의 위치에 딱 가게 만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서 반드시 특히 아침이면 좋아요. 아니 난 밤이 더 좋다 그러면 밤에 해야 돼요. 만약에 낮에도
이렇게 해서 3번 한다. 3번 5분 기도한다. 그러면 진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5분 기도를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237이 보일 것이다. 237. 여기 위치에 가 있으니까 237이 보인다. 237 보인다. 기도 속에 237이 보일 거예요. 전 세계 보일 겁니다. 전 세계 복음화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다윗은 이게 보이니까 평생을 성전 준비를 했어요. 평생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이거 놓고 준비했는데, 그거를 준비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 얼마 되든 상관이 없죠. 다. 근데 그걸 다 바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봤어요. 이거를 하나님 나에게 준 거고 또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이 말은 간단한 말인 거 보시면 보이는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죽음 이후에까지도, 내세까지도 주관하시고, 그걸 다 희노애락 생사화복 전부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고백이 된 거죠.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왕의 위치로 올렸을 뿐이죠. 왕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237이 보였다는 거. 다윗에게는 237을 왕의 자리에서 보게 만들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은 이렇게 대통령이 되겠다 그 이해가 되죠. 근데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거 하시라고 하는 거나, 이거 가지고 성전 세우라고 하는 거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는 거나, 이게 발견이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준비한 걸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죠. 드렸던 것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신앙의 발판입니다. 여기 쓴 거 다 정리해 보면 바로 이 말이에요. 신앙의 발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딱 이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5분이 되게 작아요. 근데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분 동안 여기 앞에 보면 신작동 사거리 보이죠? 5분 동안에 거의 신호 4개가 다 돌아가요. 거의. 그러니까 5분이라는 게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1교시가 45분? 50분 될 텐데 그거에 10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신앙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발판. 이 시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판이 된다. 이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신앙의 발판이 쫙 매일매일 깔리는 거예요. 발판이. 그러면 되죠. 이럴 때 5분 기도할 때 특히나 사람의 말 들으나 마음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냥 사람의 말뿐이에요. 목사님도 예전에 욕 얻어먹는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차라리 욕을 안 얻어먹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욕 얻어먹으면 평생 기억해요, 저는. 나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 말일 뿐이다.
내가 이렇게 보였을 뿐이다. 내가 개선 또 갱신하면 된다. 이게 지금은 넘어가지만 예전에는 그냥 꽉 담고 있었어요. 두고 보자 막 이런 거. 그리고 나에게 욕했던 사람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 말도 안 해.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이렇게 또 듣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메시지 듣는 거 뭐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 말은 이건 쓸데없다. 들어주고 사람은 존중해 주지만 사람 믿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5분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5분 시간이라니까. 됩니다, 이게. 목사님 요즘에 393의 기도 계속 기도해요. 393 기도. 오늘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393 간단하게. 길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거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들 현실을 보게 되는데 현실보다는 현실 속에는 참된 게 없을 수 있어요. 참된 게 없어요. 그리고 현실을 잘못 보면 많은 걸 놓치고 뺏겨요. 그래서 현실과 그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이걸 봐야 현실 속에서 속지 않고 놓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현실이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들은 학교 다니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 영적인 사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사실 가장 기초죠. 기본이지. 공부하는 그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학문 속에서도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 사실을 보고. 사람 인간관계 통해서도 현실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복음을 모르고 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막 욕하고 또 무너뜨리는, 남을 망하게 만드는 거,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영적인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거 봐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죠, 문제. 느끼고 있는 문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별로 이렇게 나중에 보면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깨닫게 돼요. 진짜 문제는 답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인생에 답이 없는 게 문제지. 그래서 결국 99%는 그냥 지나가며 끝나요. 근데 진짜 문제 1%가 있거든. 여기에는 답이 있어요. 이거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거 찾으라는 거예요. 요거 찾아요. 인생의 답. 그러면 요 5분 시간 동안에 답을 계속 찾고 영적 사실을 계속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래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중요한 발판들,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지금 현재가 발판이 됩니다. 일이 돼야 발판이 돼요. 그리고 미래는 렘넌트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5분의 시간을 통해 중요한 발판을 만드시라. 중요한 발판을 만들어 응답으로 자 계속 까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렇게 깔고 5분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발판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깔아 나가는 겁니다. 계속 깔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나중에 천지 차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과거,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는 이거였어요. 계속 노예, 포로, 속국이었어요. 이게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였어요. 우리의 과거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따져보면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 예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도 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속을 때가 많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신앙의 발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갖고 율법으로 갖고 있으나 율법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법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세상의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어야만 되죠.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게 발판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모든 과거가 어떻게 발판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된 겁니다. 237 복음화. 노예됐던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야만 237화 되어지는 위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안 끌려가면 237 복음화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됐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37로 안 가니까, 237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에 안 가니까,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로 안 가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초대교회 사람들 이렇게 돼요. 안 가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237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어떻게 정리해 보면 되냐면 내가 237화 되어 있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237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 쪽으로 자꾸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할 때도 이렇게 선택하시면 참 좋아요. 237화 되어지는 곳으로 가요. 일단은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 운동을 좋아한다, 좋습니다. 취미를 잘 하세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꿈을 펼쳐라 해가지고 음악 좋아하니까 1% 안 되든 0.1% 영순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음악을 성공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성공하지 않거든요. 배 골마요. 음악하는 사람이 아직은 막 확 뜨지 않는 한 진짜 밥 제대로 잘 못 먹는다니까요. 돈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은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게 237과 딱 맞으면 좋은 거죠. 하여튼간 237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237이 안 되면 안 돼요. 237. 그래서 237화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 볼 때도 이런 것도 자꾸 보셔야 돼요. 237화 되어지는. 이번에는 유튜버 중에 목사님이 조금 건축이나 공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셜록 무슨 현준인가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유튜브 이제 자기 지식을 건축가예요. 근데 드론 가지고는 택배는 드론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자기가 본 거예요. 드론. 왜냐하면 앞으로 기술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지만 드론 이거 자기가 띄워봤는데 소리가 막 심하다. 그러니까 택배하려고 드론 막 소리가 시끄러우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펼쳤어요. 지금 지하로 이렇게 터널 뚫으면 된다. 서울에 뚫으면 한 10조 원이 필요하다.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서울에 지하철 노선이 뚫려 있기 때문에
지하철 그 열차 사이에 한 1분, 2분 이렇게 간격이 있으니까 그때 택배하는 그런 이 차들이 그때 다니면 된다. 잘 연구하면 된다. 이거를 나중에 서울이 매력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를 잘 발달시켜서 이제 이렇게 외국에도 수출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펼쳤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37화 되어지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가야 돼. 내 삶 모든 게 그쪽으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육신은 열로 가야 돼. 육신이 열로 가야 된다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알고 237화 되어는 이쪽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237 복음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지 않아도, 포로 끌려가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저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과 달라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과 완전 반대 생각이에요. 가뒀다는 말 그 자체는 또 일본과 적을 만들고 중국과 적을 만들고 뭐 미국과 적을 만들고 우리는 어디 편에 쓰고 이거는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다 골고루 다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237과 우리나라는 그 237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은 여기로 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237 복음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몸은 여기로 가 있어요. 몸은 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준비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세계복음화도 했다. 0.1%, 0.001%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발판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들의 발판은 우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주관자.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이번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은 잘 계속 보셔야 돼요. 중요한 이 다윗의 고백이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그래요. 주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발판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천지의 모든 게 다 주님의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호와여 주권도 주권 주인된 권리잖아요. 주인된 권리. 그 권리,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 모든 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인정이 되어져야 돼. 아, 모든 게 하나님께 주권이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한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자녀인데 자녀가 보증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보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 개런티라 하죠. 보증. 그러니까 중요한 핸드폰 사도 그 AS 기간 있잖아요. 보증하는 기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증되어지는 보증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이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신분. 이게 여러분들이 발판이랄까요? 현재 이게 제자 맞나? 이건가? 아니야. 이건가? 이건가? 여기서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보면 막 당연한 것도 헷갈려.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은 거예요.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가 현장인 거죠. 거기가 현장이고 거기가 선교지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선교지라. 그러니까 선교지 막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 거기가 선교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발판이 되어져야, 오늘을 내가 사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생사화복을 나고 죽고 또 어려움 당하고 복 받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은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인데 그게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 심판에서 제어되는 거죠. 죄의 심판에서 제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와 또 부자 비유도 알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상급인 거죠. 그래서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그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나의 중요한 신앙의 발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주권이 믿어지게 되면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음 담고 여러분들이 5분 기도를 통해 이 주권을 자꾸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도 말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9장 21장 15절부터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세 번 질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끌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막 여인들이 막 울었거든요. 불쌍하니까, 예수님 불쌍하고 막 고통당하니까 막 슬퍼가지고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 네 후대들을 위해 울어라.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2000년 동안 학살당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해야 되니까, 네 후대들이 지금 2000년 동안, 그게 2000년 동안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죽인 이 피의 대가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겁없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죽일 때, 재판할 때. 그게 2000년 동안 당한 겁니다. 나를 위해 하지 말고 네 후대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통곡을 해야 되네. 통곡을, 후대들을 위해서. 2000년 동안 통곡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아직도. 왜 통곡해야 되는지 모르죠. 아직도. 몰라요. 600만, 히틀러에게만 600만인데요. 6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가스실에서, 불타서, 총 맞아 죽고. 600만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서울의 절반의 인구예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봤어요? 요즘에 유튜버들이 희한한 거 올려놨어요. 또 현대 군인들이 한 100명, 기관총 들고 있는 100명 해놓고 뭐 좀비만 100만 명, 뭐 옛날 그 페르시안 그 스파르탄 뭐 100만 명 해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라. 근데 야, 죽여도 100만이 안 없어져요. 근데 그 100만이 안 없어지지. 그 어마어마한 막 진짜 개미떼같이 쫙 그 100만이 어마어마 많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렘넌트 때 10,000명 모였을 때 그때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게 100배야, 100배. 그러니까 아무리 쏴 죽여도 안 끝나. 안 죽어요. 근데 100만도 그런데 600만이라 600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를 하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까 회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생의 발판을 찾는 기도 5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준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부 같은 거 지금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다 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뛰어야 될 시간표는 2030년부터 2080년 요 사이에 50년 요 사이에 뛰어야 돼. 우리는요, 우리 어른들은 1900년대 사람들이야. 1900년대 사람 중반서부터 이후분들이니까 사실 우리 어른들은요, 옛날에 전화기도 희귀했던 시대를 살았어요. 10원 동전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공중 밖에서 전화를, 집에 가서 전화를 하든지 어디 가서 전화를 해야 돼요. 휴대폰 이런 게 없어가지고 10원짜리 없어가지고 전화 못 걸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렘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있거든요. 전화기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부스가 있어. 전화부스가 있는데 전화부스에 다 전화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안 끊어. 내 줄에, 하필 그 줄에 섰는데 전화부스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사람 자꾸 줄 서가지고 이 사람들 막 교체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선 이 전화부스 이 사람은 막 계속 전화만 하고 있어. 뒤에서 막 인상 쓰고 막 이래도 계속 막 그러면 열 받잖아요. 그런 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렘트는 없다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그만큼 옛날 것 많이 갖고 있어요. 옛날 것. 라떼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라떼는 그게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붙잡힐 필요 없거든요. 이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다른 시대입니다. 여기에 우리 거를 뭐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묶이면.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록 해줘요.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목사님 결론 중에 결론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 확실하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럼 이 속에서 신앙의 발판이 이렇게 쫙 오늘 메시지처럼 되어지면 하나씩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37로 복음화를 되는 쪽으로 하나씩 인도해 가실 것이다. 네, 목사님 그게 믿어지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되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5분 기도 때 모든 걸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때 큰 은혜를 계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오늘의 과거, 오늘 미래의 발판이 잘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고, 또 이 신앙의 발판이 제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세계복음화 237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